저 할렐루야. 오늘도 비상금도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며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모두 고백임을 선포되는 것임을 믿으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서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이제 다음 찬양하실 때는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통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잊지 않고 준비하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그것에 걸맞는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으로써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그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으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각기 이름을 달리하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담아서 드리고 바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단 한 사람도 또한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도와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과 흘리는 헌신의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영광, 멸류관 받는 복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지만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소년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10년 가운데에 공부하는 마음을 잘 버텨낼 수 있는 또한 힘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중간고사가 고등학생부터 있죠. 중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죠.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있어요. 수행평가 말고 중간고사가.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도 중간고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도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봐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꽝농장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을 때 꽝농장이 어떤 데인지 알아? 꽝농장 가본 사람? 꽝고기를 먹어본 사람? 난 꽝고기를 먹어봤다. 아무도 없어. 나만 먹어봤네. 꽝농장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꽝이라는 게 여기 앞에 있는 닭이 아니잖아. 치킨 여기 앞에 있는 닭이 없잖아. 치킨같이 이렇게 닭이랑 좀 다른 동물이잖아. 꿩은 사육이 가능한 동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꿩을 잡아놓으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죽어버리는 거야. 그 꿩농장이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그 옛날에 니네 텔레토비라고 하니? 진짜 옛날 사람이잖아. 막 푸르른 동산에 꿩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런 농장에서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 갔어요. 갔는데 꿩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꿩이 이만한 울타리에 뚜껑도 안 덮여 있어.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쳐져 있어. 케이지가 아니야.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만 동그랗게 쳐져 있고 뚜껑이 안 덮여 있는 그런 케이지에다가 자유롭게 키운다고 꿩들이 진짜 닭 마냥 모이를 쪼아먹으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이거 이렇게 해서 사육이 되고 밤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얘기를 했는데 꿩농장 주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꿩은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착지할 지점을 보지 않으면 날아가지 않는데. 그래서 꿩을 다 이렇게 보니까 꿩 머리에 이렇게 다 여기 안에 모자 같은 걸 다 머리에 이렇게 귀엽게 씌워놨더라고. 그래서 꿩이 그것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꿩이 야생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야. 근데 꿩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오면 꿩고기입니다 하고 잡아갖고 털 뽑아갖고 열심히 이렇게 손질을 해서 꿩고기로 나가는 거지. 너무 슬프지 않냐? 날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있는데 단지 내가 착지할 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서 닭처럼 살다가 죽는 거야.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모습이 비춰서 굉장히 서글펐던 기억이 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목사님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원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들 안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말씀들을 몇 가지를 뽑았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의 행적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제자들과의 이제 만찬,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남길 때 왜 잘 있어? 라고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남기겠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유난히 격려와 위로하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기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조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떤 큰 결정을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준이 같은 경우엔 근래 가장 큰 결정, 고등학교가 어디로 될지, 고등학교가 어디로 될지, 중학교가 어디로 될지, 혹은 간단한 시험이라도 어떤 결정이 나는 것들을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손에 땀을 쥐고 그 다음에 혹은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좋은 결과가 주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이 그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30대 초반 젊은 나이, 목사님이랑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나이랑 목사님이랑 동갑이에요. 이제 가야 돼. 나랑 예수님이 동갑인 이때쯤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가야 될 길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아셨잖아. 나 이제 가야 되는 길을 예수님이 아셨어. 근데 여기에서 이 감정, 나 이제 가야 되고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이걸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라는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 너무 아이러니. 평안과 환난은 반대되는 말이잖아. 맞지? 평안함과 환난은 반대되는 말이잖아. 33절에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야 니네 예수 믿지? 라고 하면서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의 어떤 핍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느끼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야. 누군가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어줘야 하고 내 경제적인 물건들을 내어줘야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너희가 갖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나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서와 이완아 이 누나 엄청 기다렸어. 그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카메라를 치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그 미움의 원인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똑같은 법칙과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치들을 따라서 살 때는 평안해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선택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냈기, 택하여 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나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목사님이 얼마 전에 묵상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게 뭘까? 돈. 맞아.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사람은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근데 만약에 말이야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계속 알려주지만 내가 그걸 거부함.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에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여겨서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저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명예를 쫓는 사람, 쾌락을 공유하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그 가치관을 내 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위한 시간보다 예수의 시간을 갖는 그 순간보다 세상 것들에 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고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그냥 힘들게 우리 삶 안에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 와,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도둑놈 심보라는 말 알아요? 도둑놈 심보. 연아, 도둑놈 심보가 뭐야? 다 가지고 싶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심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도둑놈 심보라는 건 도둑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도둑놈이 왜 도둑질을 할까? 뺐으니까. 뺏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어떤 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야? 아니면 아무런 대가를 갖추지 않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야? 후자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갖고 싶어하는, 아니면 작은 대가를 나고 큰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덕분에 내 주일 예배 가니까 예수님 나 이만큼 잘해줘야 돼. 나 이만큼 잘 살게 해줘야 돼. 나 이만큼 점수 나오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옛날부터 거리에 나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 분들 본 적 있지, 부천역에서. 목사님 종종 보거든. 막 이야기를 하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세상적으로 복일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잖아. 오히려 고난의 연속입니다. 남들이 다 쉴 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런 건 또 뭐야? 남들이 공부하는 것, 남들이 뭔가를 쌓을 때 그것만큼 더 열심히 쌓아야 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준이가 주일날 아침에 너 몇 시에 일어나니? 7시 40분. 7시 40분에 일어나. 학교 갈 때는? 8시. 8시. 주일날 더 힘들어. 너희 친구들 지금 뭐해? 다 집에서 자요. 자. 쉬고 있어. 목사님은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주일날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무 부러웠어. 청소년 때. 그치 예원아? 네. 계속 그 부러움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투쟁한단 말이야. 싸운단 말이야. 오늘 주일날 아침에 시계를 보니까 8시야. 8시 20분이야. 그러면 씻고 가면 9시까지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졸려. 마음이 갈라지잖아. 싸우는 거야. 마음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옳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그런 상황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아, 예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런 삶에서 평안이라니.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인데 예수님의 상황적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안락함이 아니에요. 안락함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comfortable, 편안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누렸던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누렸던 관계적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평안이라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들을 겪어요. 불편함을 겪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행복이라 이야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은 것. 내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 내가 경제적으로 명예가 없으면 불편하잖아.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여러분 고난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이 불편함,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 고난, 힘듦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근래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를 하는데 수아쌤이랑 이제 인구쌤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벽에 우리 선생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이 두 분이 이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진짜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지만 그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함으로 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지.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반주를 좀 부탁할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좋은데 하나님 그건 안 돼. 내 땅, 내 문제 먼저 좀 해결해야 돼. 하나님 그 문제들 좀 해결하고 하나님 믿을게요. 혹은 하나님 믿지만 이 땅 안에서 이 땅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무슨 결과를 낳냐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이 저렇대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야 쟤는 교회 다닌대 라고 바뀌어버렸어. 옛날에는 좀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 지역에 100개의 경찰서가 있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가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지역에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내어주고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더 움켜쥐고 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금 어렵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어줘야 되고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 경제적인 물질을 나눠줘야 될 수도 있고 때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어주고 포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좀 핍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좀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3년 동안 이제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어려울 거야. 얘들아 힘들 거야. 근데 진짜 살아가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얘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 무엇을 나눠주고 내어주고 포기하는 삶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그것이 나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삶의 초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 포기하는 삶이 도태되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은 뒤로 처지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편한 삶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지금 큐티 진행 잘 하고 있나요? 선생님들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야 되나?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을 때 이제 큐티 책을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숙제하듯이 이거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방학 숙제하듯이 이거 밀린 거 막 하느라 이렇게 하면 어쨌든 자 정직하게 잘 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 기간에 이벤트를 하나 실시하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기간 안에 공부하는 모습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서 올려주는 그 추첨 시간을 목사님이 띄울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한 사람 손 하면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모습 찍어서 설정만 찍어. 설정 안 돼. 네, 설정 안 돼요. 이렇게 찍고만. 윤은이가 머리가 좋아. 네, 뭐 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설정사 설정 안 돼. 저 요즘 맨날 근데 어제는 영어 지문 2개 하고서 갑자기 하기 싫어. 바로 침대에 누워. 언제 오셨어요? 너 뒤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 마지막 타임에 또 왔어.